그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으로는 로마서 2장 9절에서 29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2장 9절에서 29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2장 9절에서 29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이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이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다시피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실체의 중심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판단이 흐려지면 우리의 참된 무지 때문에 무엇을 하나님이 역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보지 못함으로 최종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모든 사건에 있어서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판단이 어떻게 남을 판단하기보다도 참되게 하나님이 이 일에서 담겨진 사랑,
하나님이 이 일에 있어서 나를 해방시키기 위해 우리로 말미암아 가져야 될 관용과 인내인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몇 번이고 계속 그에게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하나님이 품으심과 하나님이 인내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건을 볼 때 자꾸 무엇입니까? 나의 사건, 나의 육체, 나의 근본으로 보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깨달으며 나로 그 속에 누리고 세우려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그 누구한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인가? 노예로 갔으니 인생이 끝났다. 모든 것이 종점이야. 모든 것이 나는 다시 어떻게 돌아설 길이 없다고 여기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무엇할 때? 보디발의 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보디발에게 충성할 때 무엇인가? 보디발의 모든 밭에까지 무엇을 임했더라? 복이 임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 우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실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항상 무엇입니까? 환경과 조건을 원망하고 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과 조건을 원망하고 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오후에 우리가 말씀 잡고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표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이 말하는 선과 악의 표준인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표준이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로마서 2장 6절의 말씀과 같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하시됐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내가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선을 행했는지 악을 행했는지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세워져 있나?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선을 행했다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열심히 악을 행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대로 보응받으면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엄청 고생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세상에 보기에 엄청 악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했으면 어떻게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되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다? 시내산에까지 인도하여서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그 이스라엘 지파를 어떻게 두 산으로 나눠서 하나는 축복, 하나는 저주를 향하여서 그들에게 말씀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떻게 저주 받는 그 결론과 그들이 축복받을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된다?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 나의 착각 속에서 삽니다. 나의 착각. 그래서 어떻게 세상적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맞고 틀림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후에 참되게 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선과 악의 표준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되게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종종 보다 보면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데도 그에 무엇이 있더라? 질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5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했습니다. 무엇을? 그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 무엇입니까? 말씀이 중심이고 그에 따르는 순종과 그의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세상 것이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이 질서와 규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마디 말해서 이렇습니다. 겨울에 우리가 어떻게 반팔만 입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기 걸리는 건 당연하지. 그리고 어떻게 동상이 생기는 건 당연하지. 그것이 무엇인가? 질서와 규례가 있는데 내가 그 질서와 규례를 어기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신비적으로 하신다? 그거는 무엇입니까? 망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여름에 속옷 입고 다니면 어떻게 더울 내기죠. 땀이 바글바글 흐를 내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질서와 규례가 있다. 세상에는 질서와 규례가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기는 것도 무엇이다? 어기는 것도 악입니다. 뭐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어겨서 살며 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그래서 한 분이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곤란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어떻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복권 샀는데 당첨이 되었느냐? 되었답니다. 얼마? 5,000원. 그리고 역사일에 어떻게 당첨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경제를 축복하기 전에 경제의 질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하실 역사의 질서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 질서를 뛰어넘어 어떻게 하루 복권 당첨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첨되는 것이 저주입니다. 당첨되는 것이.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기자들이 조사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복권에 당첨된 자들이 3년 후에 어떻더라? 완전히 그 돈이 저주가 된 것입니다.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저주가 되어서 감옥 가지 않았으면 신체가 망가지지 않으면 가정이 파탄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와 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준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규례와 법도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그것에 맞춰서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와 달이 무엇입니까? 사계절과 우리의 시간을 운행하십니다. 그런데 해와 달은 또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 해와 달이 그 순서대로 가면 어떻게 된다?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이 우선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나라에 보게 되면 무엇입니까? 헌법이 있고 우리가 지키는 법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우리의 법안은 누구에 소속하랬다? 헌법에 소속하래. 즉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이 중심에서 모든 규례와 모든 질서가 운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한 말씀을 내려놓고 어떻게? 이 땅에 자꾸 말하는 규례와 질서로 바라보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데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규례와 모든 법도를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르는데 그래도 안 되어질 때, 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서 정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어떻게 나오는데 홍해가 막혔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가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다 물리로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또 다 어떻게 모든 재물을 가지고 헤엄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 어떻게? 자연이 누구한테 순복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기준이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말씀이 기준이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규례와 법도를 우리가 당연히 따르지만 그것도 어떻게? 하나님이 명령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이 성취되는 데는 그 이상의 역사로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또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모든 주인과 모든 주권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보는 기준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하실 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신명기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합니다.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광주리와 떡반죽의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 몸이 소생과 네 토지 소산과 네 소와 양과 새끼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있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악을 행해
악을 행하여 무엇을 누구를 잊었다는 건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모든 이견으로 보는 것이 무엇이라?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네 손에 하는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저주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가 무엇을 드러내는가 하면 선을 드러냅니다. 그가 어떻게 악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냅니다. 즉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벌하심으로 그의 공의를 드러내면 또 선한 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정의를 또 무엇이 합니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선한 자들을 통하여서 그가 축복하시고 그가 섭리하시며 그의 정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이러한 말씀합니다. 내가 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 듣고 그것을 행하며 네가 따를 때면 어떻게 모든 세계 만족 위에 세계 민족 위에 어떻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따르는 자에게 어떠한 복이 따르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청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어떠한 척경과 역경에 있을지라도 어디에다 청종한다? 하나님 말씀 청종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청종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듣는다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즉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했는데 그런둥만둥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청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들리고 마음에 반응하고 우리 몸이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지 않고 때문에 말하는데 우리가 집에서도 어떻게 자녀들에게 탁 홍게하는데 자녀가 어떻게 들은둥만둥 그러면 어떻게 화나서 먼저 매부터 올라가겠죠.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동일하고 우리에게 말씀 주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는 들은둥만둥하고 내 생각, 내 주장, 내 의견만 말하면 어찌가 맞을 일을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청종하는 자, 그것을 듣고 즉시 반응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겠다고? 내가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몸이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복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오전의 말씀과 같이 무엇인가? 우리의 판단이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느 때 복 줍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자리에 가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어느 때 복 줍니까? 말에 귀 기울이고 청종하는 자. 말하는데 모르겠다, 안 들린다, 그거 나는 이심간다 그런 자에게 복 주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에 말씀의 시작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분별하는 선과 악, 이 세상이 말하는 선과 악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그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 이 땅의 빈부 귀천도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손에 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된 자는 어디 옵니까? 광야에 왔습니다. 광야에 와서 그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를 주시면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훈련시키는가 하면 욕심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충족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무엇을 모든 인식을 하기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많이 먹어 하고 무엇입니까? 많이 거둔다 해서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후대를 위해서 조금 숨겨둬야 되지 하고 많이 숨겨두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올상 어떻습니까? 그것이 썩어서 구데기가 온 집안이 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따르면 어떻게 욕심을 내려놔라는 것입니다. 많이 거두면 내가 많이 줄 것.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청도에 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헌금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작은 십자가에 다 헌금하게 된다고. 우리가 어떻게 왜 자꾸 병원 나들어야 합니까? 왜 자꾸 돈이 다른 데로 흘러버립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안 따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은 속에서, 지금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멜 그 당시에 계량하는 그 그릇인데, 그 오멜로 어떻게 오멜로 되어 번즉 어떻게 거두는데 우리가 무엇을 거둡니까? 욕심을 부려 거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을 만큼. 그러면 나머지 것은 누구시라?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얻은 것은 누구의 것이라?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만나를 먹으며 그때부터 하시는 것이 뭐냐? 성막을 짓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금은을 바치며 그 속에서 또 어떻게 기능 있는 자는 기능으로 헌신하고 또 금은이 없는 자는 어떻게 자기의 몸으로 그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몸으로 헌신하여서 청색, 자색, 홍색실로 어떻게 성막 안에 모든 기구를 제조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부르심 속에서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욕심을 부려 내 것을 남기겠다?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나한테 무엇이 생깁니까? 화가 생깁니다. 화가. 내가 욕심을 부려 내가 숨겨둔 것 같지만 그것이 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하다? 내가 어떻게? 내 먹을 것 이외로 만나를 더 거뒀는데 그것이 남았습니까? 안 남았습니다. 그것이 썩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하나님이 안식일 전날에는 어떻게? 2배로 거둬라는데 이튿날 있겠지 하고 또 어찌입니까? 안 거두면 이튿날인데 안식일날 쫄쫄 굶어야 되죠.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너희가 예비하라는데 어찌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시겠지. 하나님 주시겠지 하면 어떻게? 일이 진행될 때 어떻게? 나는 쫄쫄 굶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해라 2배로 거둬라. 그럼 2배 거두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욕심 부리지 말라. 안 부리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욕심 부리지 말라면 욕심 부리고 또 어떻게? 2배로 거두라면 아니 나는 욕심이 없어. 1배만 거두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굶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은 어떻게? 그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말씀에 어떻게 한다? 청종한다는 것이 뭐죠? 귀를 기울여서 관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모든 일에 귀를 기울여 관심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귀를 기울여 관심하는 거 아닙니다.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내 의견대로 하는 것은 귀를 기울여 청종한다고 안 합니다. 청종한다는 것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들은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축복 주시는 것인데 아니 오늘은 2배 거두라는데 아니요 나는 그렇게 욕심 안 부려 1배. 오늘 먹을 것만 되죠. 내일이 또 있을 거는 아닙니다. 안식일 전에는 어떻게? 2배로 거둬.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너희에게 장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는 욕심 없어. 난 장만 안 해. 나는 필요 없어요. 난 경제 안 요구해.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일이 발생될 때 안식일에 와서는 어쩌는 거? 온 하루 굶어야 됩니다. 안식일에 섬기는 건 둘째고 어떻게 온 하루 굶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 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즉 이 땅에 질서와 규례가 있다. 꼭 알아야 되는 거. 이 땅에 질서와 규례가 있다. 그런데 이 땅의 질서와 규례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성취하는데 질서와 규례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시는데 그 주관자, 그 일하신 자가 누구라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그 속에서 무엇을 제거해라? 내 마음의 욕심을 제거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맛있고 좋은데 내가 어떻게 좀 더욱 내가 더 이 생각할 때부터는 어떻게
당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에 무엇이랬습니까? 오늘 일용할 양식을, 내일 아닙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그러면 내일은 무엇을 위해 예배한다? 그의 일을 위하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경에서는 어떻게 안식일을 위해서 너희가 두 배로 거절했지 나의 삶을 위해서 내일을 근심하라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가 이루실 일을 위해서 너는 장만하고 채우라 했습니다. 다윗이 그의 평생을 위하여서 성막을 위해 채웠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자신을 위해서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성막을 지으며 또 무엇 했습니까? 자신이 궁궐을 어정쩡하게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 축복받는 속에서 무엇을 삼가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곳간에 차고 넘치게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근데 나를 위해서 내일 것도 놔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소리지. 그것이 무엇이라?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참되게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중심이 무엇이라? 그 각을 세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이러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이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어찌인가? 내가 넉넉하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것은 어떻게? 내가 도와주고 내가 세워주는 것이 어떻게? 차후에 그가 설 때 나를 세워주고 나를 살릴 수 있도록 어떻게? 준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내가 충족하고 남을 때 먼저 내가 챙겨야 되지. 남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 내가 궁핍하고 내가 어려울 때 남이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익한 종에 대해서 비유할 때 무엇입니까? 그가 주인 집에서 똘려나기 전에 어찌입니까?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무엇한다? 다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똘겨날 때 어떻게? 자기가 거할 곳을 위해서. 무익한 정도 이러한 생각을 할 줄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앞길을 위해서 예비된 모든 만남을 우리가 어떻게? 소홀히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뭐다? 나에게 충족해 주며 도와줄 수 있는 길은 어떻게? 차후에 나를 도울 수 있는 모든 길을 닦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이것을 업신여기고 저것을 판단하고 이것을 밀어치고 하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너희가 넉넉한 것으로 그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이 넉넉한 것으로 너희에게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균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소속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이 언약에 그것이 소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을 버리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삶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모든 것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리스도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모든 죄와 모든 것을 그에게 간과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다. 그 의롭다함은 어떻게?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다 무엇으로 완성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시는 것은 무엇이라? 그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선과 악의 표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어놨니. 무엇에? 우리의 창조의 기본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고, 그렇죠?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려고 누구? 내 이름을 나타내려.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떻게?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훌륭하고 내가 이렇게 잘났고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누구? 내가. 이 말을 어디에서 들어본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찬송하는 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 받을 것을 딱 보니까 어떻게? 내가 받아야 되겠다 하고 하신 것이 뭐죠?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사단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역사 안 해도 우리 본질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죄로 물든 우리 마음은 어떻더라? 항상 무엇입니까? 잘한 일에는 나를 드러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어떻게? 비 오는 날 장독 누구 덮었나 하면 다 내 덮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사고 나면 딱 말하면 다 모른답니다. 무엇 때문에? 도덕이 인간의 죄의 완전 타락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동일합니다. 좋은 일을 누가 했느냐 하면 다 내 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쁜 사건을 내놓으면 누가 했느냐 하면 누구도 인정 안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유튜브에 보게 되면 개나 고양이도 어떻게 나쁜 일이 벌어지면 싹 머리 돌려 모르는 것처럼 합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사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 참되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무엇하기 위해서? 그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항상 무엇이? 내가 받기 원하고 내가 드러나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그것을 능가하는 힘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을 알 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라 함이니라. 무엇입니까? 백성들은 무엇이 선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선입니다. 매일 앉아서 한탄하는 게 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일만 닥치면 어떻게? 아이고 내 인생이여, 아이고 내 문제여. 그거는 어떻게? 악이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내가 지금 악을 행하는지 선을 행하는지 어떻게? 근심 염려가 무엇이라?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창조됐다?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그러면 어떻게? 이 일에 담긴 하나님이 드러날 영광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기 원. 왜? 나는 어떻게? 이 속에서 자꾸 나를 나타내려 합니다. 내가 이 일을 마치고 내가 이 일을 해결하고 내가 이 속에서 만족을 얻고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하기 원한다? 내가 하나님 부르기 원합니다. 모든 일에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내 지혜와 내 모든 생각을 동원하기 전에 하나님하고 무릎 꿇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요거는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쏙 다 짜놓고 그다음에 하나님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내가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가 나타나요? 내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일이 있을 때 나의 만족과 생각의 욕심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 이름 부르기 위한. 하나님 부르면 어쩌니까? 너무 기뻐합니다. 무엇한다? 우리가 일이 닥칠 때 먼저 생각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 하면 하나님 어떻게? 아이고 왜? 그가 드러낼 영광 때문에 사건을 줬는데 너무 기쁘기에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이 아니라 먼저 고민하고 먼저 염려하고 먼저 근심하고 다 쌓아놓고 먼저 내 문제를 어떻게 태산처럼 만들어 놓고 하나님 합니다. 그런가 하나님 어떻게? 요놈 왜? 지금 하나님이 예비한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닌데 자기 근심, 자기 생각, 자기 의견대로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한 매 안 치면 그게 정상이 아니지.
그리고는 어떻게 또 돌아서 삐집니다. 하나님 나를 관심 안 해주고 나를 때린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에, 우리가 애들 그렇습니다. 애들한테 우리가 가정생활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애들이 어떻게 하기 원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건들을 조성합니다. 그런데 애들이 어떻게 딱 사건 볼 때 어떻게 자신에게 책임이 올까봐, 자신이 이름이 안 날까봐 자기 뜻대로 다 하고 모든 것을 태산처럼 어떻게 자기 것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 아버지 앞에 나오면 아버지가 어떻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자신을 챙기기 위해 모든 거 하면 어쩐가? 패는 거죠. 그래서 애들의 교육할 때 보통 보게 되면 우리가 유튜브에도 많은 거 보는 거 있습니까? 엄마, 아빠,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한테 어떻게 애 그릇에 닭다리게 2개 놓습니다. 엄마 그릇에 닭다리게 하나 놓습니다. 그리고 아빠 그릇에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딱 끼었는데 애가 딱 보니까 자기 앞에 어떻게 닭다리 2개 있고 엄마한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빠 주기 싫어서 기뻐서 2개 주고 달아나는 애 했습니다. 그런데 딱 보고 없으니까 어떻게 아빠한테 쑥 남겨주는. 그러면 그 중에 닭다리가 없어서 애한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애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만. 그러면 닭다리 줄 때 그 부모의 기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2개 가지고 들 때 어떻게 없어서 못 먹어서가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애의 그 욕심과 탐심을 보면 부모들이 얼마나 절망하겠느냐. 우리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안 되어서 우리로 이루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닥칠 때 하나님 먼저 부르며 그의 영광을 보느냐 안 보느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다 내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답답하겠습니까? 안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도 답답하고 하나님도 답답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겠습니까? 아니지. 나도 완전히 어떻게 우울했고 하나님도 어떻게 진노가 슬슬 올라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는다는 게 그 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기 원하고 항상 우리를 껴안기 원하고 항상 우리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항상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기준, 내 모든 것대로 다 만들어 놓고 나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은 무엇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은 그를 의지하. 우리가 어떻게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영광과 존귀를 그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2장 7절의 말씀과 같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2장 7절의 말씀은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영생을 하시고. 무엇입니까? 영생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선은 무엇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영광과 존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구속하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하루를 특별히 내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 그 마음입니다. 근데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날에 어떻게 참 또 한 주 한탄스럽고 어떻게 절망스럽고 고민스럽고 그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날은 무엇 때문에? 그를 바라보고 그께 영광 돌리고 그를 찬양하며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하루를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예배마저도 안 드리는 사람은 그건 어떻게? 경배도 아닌 거지. 그 선이 완전히 없어진 거지. 그래서 어떻게? 선이라는 자체가 무엇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른 날과 나의 이익과 교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이라는 것은 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계시하는데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데 어떻게? 나는 왜 이렇지? 그것이 무엇이나?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 아버지라 하는데 어떻게? 참 그래도 그렇지. 그것이 무엇이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할 것과 그의 뜻을 던져주는데 우리는 어떻게? 안 돼.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나에게 응답이 없어. 나는 하나님 뜻을 모르겠어. 육체적인 생각으로 나의 만족만 따르는 것이 무엇이다?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아니 나는 내 고민하고 나는 내 근심에 했는데 왜 원수가 되었습니까? 여기에서 어디 원수가 되나니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이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뜻과 그의 법도를 선포하는데 나는 뭔가 안 돼. 불가능. 그리고 어떻게 근심, 염려 모든 것 다 핑계대고 어떻게 근본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할 수도 없느니라. 왜 못하는지 알만하죠. 무엇 때문에? 내가 어떻게 육신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어떻습니까? 육신에 자꾸 처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러면 영적에 처해야 기쁘게 한다. 우리가 어떻게 동일한 구조를 우리가 반면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적인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의 말에 순복하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생각 어떻게 합니까? 눈 감고 어떻게 우리가 날아다니고 선녀가 되고 신선이 되는 거 꿈꾸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와 그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하나님 하신다는 나는 불가능하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나는 어떻게 아직 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성했다는 나는 어떻게 다 달아났습니다. 제자들이 어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살기 바빠 다 달아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살러간 것이 아니라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그러면 나에게 육신적인 근심과 염려가 닥쳐올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 생각 안에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실 뜻을 위해 나에게 주어질 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나의 근심과 염려로 나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어야 됩니다. 먼저 근심하기 전에 뭐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보시겠지. 그런데 어떻게? 무릎 꿇기 전에 먼저 내 근심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주여 나 참 답답합니다 하고 기도하니까 안 되는 거지. 먼저 어떻게? 내가 근심 이전에 먼저 뭐 해라? 기도해라. 기도하고 무엇을 구해라? 하나님이 뜻을 구해라는 것이. 그것이 답입니다. 뜻을 구하는 것이.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누구를 따라라 했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즉 어떻게 육체의 욕심이 어느 때 안 이룹니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무엇인가? 육신의 욕심을 따르고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누구한테 따르라?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하나님은 선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를 예배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 오늘 2장 7절의 말씀과 같이 무엇을 했습니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영생으로 하시고 즉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엇을 누리게 합니까? 2장 10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큰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무엇이 있겠습니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그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의 심판주는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의 심판주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러면 어떻게? 누구 이름 부르면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그가 심판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아버지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습니다. 누가 심판한다? 그리스도가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백성 17절에서부터 20절.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중생활합니다. 어떠한 생활? 성전에서는 유대인처럼 살고 세상 나가서는 어떻게 욕심과 동기와 이익에 꽉 차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마음대로 범죄하며 그래서 이중 생활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 이중성은 어떻게 악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도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하게 하나님 앞에 구속받는 유대인이 누구시나? 그것이 2장 29절의 말씀과 같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오직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이 무엇입니까? 이 장면으로는 하나님 믿는 것처럼 저 장면으로는 어떻게 내 챙길 것, 내 육신이 생각, 내 원하는 것 다 마음대로 하고 산다는 것. 이런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했습니다. 이런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예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니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을 자꾸 사람에게 칭찬받으려 하지 말고 누구에게 칭찬받는다?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이 칭찬하게 되면 우리가 누구 앞에 선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참된 심판이 표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를 찬송하며 그의 창조의 목적대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 보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선이냐? 지금까지 내 마음에 아직도 내 마음에 말하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냐? 그것을 정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러면 내가 바라고 있는 삶이 무엇이냐? 내가 바라고 있는 삶이 무엇이냐? 저 우리가 어떻게 나는 아무것도 안 바라. 그러면 어떻게? 그건 어떻게? 못각이지. 근데 사람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과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어떨 때는 우리가 어떻게 그 바라고 있는 것이 어떻게 깊숙이 숨어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고 사건 닥치다 보면 나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면 어떻게 된다?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구나.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하는데 막힘돌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어떻게 방해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 이 속에 성령으로 임하사 오전의 말씀같이 모든 일의 판단에 어떻게 사랑과 관용과 인내로 하나님이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의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참된 심판의 표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 오전의 삶과 연락되어서 무엇이 된다?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라는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점검하며 그 속에서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사 우리가 서 있는 곳곳마다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회복하시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으로 기뻐하며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힘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에 주님의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